제가 이번 주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말씀 고린도전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에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의 삶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을 누가 이끄십니까? 하나님이 이끄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삶을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이 내가 생각한 대로만 되느냐? 아니잖아요. 그죠? 어려울 때도 있고 어떤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안 이끄시나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고 계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낙심해야 됩니까? 실망해야 됩니까? 고민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이끌어 가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이끄심을 온전히 깨달아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요. 제가 새벽기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조금만 환경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걸 이걸 잊어버립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안 계실 것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름때 묻은 원숭이의 미국 이민 이야기를 쓴 송석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군 대위로 전역을 하고 현대자동차에 입사했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아주 고속 승진을 했어요. 예전에 이분이 현대자동차에 입사했을 때 대졸 초임이 2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얼마를 받았냐? 15만 원 받았어요. 7배를 넘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직장을 그만뒀어요. 이분. 그리고 미국으로 아들 둘, 딸 셋을 데리고 이민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미국에서 영창을 가게 생깁니다. 왜 그러느냐? 자식들을 잘 키우겠다고 미국에 이민 왔는데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그때마다 아들은 화가 나서 자기 친구들이, 동료들이 왕따를 시키니까 막 반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교장한테 불려가서 체벌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이제 폭발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친구들하고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건물을 향 학교 건물을 이곳저곳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그 지역 신문의 톱뉴스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같은 한국 사람들, 교민들조차도 창피해서 못 살겠다. 우리 아이들은 저 학교에 보낼 수 없다. 막 그렇게 조롱을 하면서 외면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하고 간간히 교회도 나가는데 교회도 나갈 수 없는, 왜? 사람 시선 때문에 교회조차 나갈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교장 선생님이 내가 교장으로 지금까지 지냈지만은 이렇게 학교 기물을 때려 부순 사건은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카운터 내 어떤 학교도 전학이 불가합니다. 이 아이는 학교 다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송석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들의 죄가 내 죄다. 그래서 속죄를 하기 위해서 매주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학교 청소를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뭐 한두 주 하고 말겠지, 얼마 동안 하고 말겠지 그랬는데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하니까 그 플로리다 주의 주류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전 사회가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 신문에서 통신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방에 간 중학교 2학년 아들의 숙제를 위해서 부부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네 아이들과 함께 매 주말마다 학교에 나와서 청소했다. 가족의 명예와 아들을 위해 부모는 모른 채 하지 않았다. 그런 기사를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미국 신문에서 그런 기사가 나니까 미국 부모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막 변호사비를 보내기도 하고 미국인 부모들도 이런 거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막 그렇게 반향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몇 주 후에 법정에서 아들을 석방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렸고 교육청에서는 이 아이를 이 지역의 학교는 다닐 수 없지만은 조금 떨어진 학교에는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이 말썽꾼 아들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 항공우주국의 방산업체에 근무하는데 거기서 우주선의 아주 핵심 그런 기술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유명 인사들 VVIP들이 오면 브리핑을 하는 책임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가면 그 사람이 거기서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사고뭉치였던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아들로 성장하게 된 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새롭게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도 사고뭉치의 아들과 같은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 우리가 바로 변화만 된다고 한다면 새로운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시험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따라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의 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아유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떡을 너희들 왜 안 가져왔냐. 예수님이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으로 알아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실망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어리석음과
영적인 미련함을 책망하시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깨달아야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영적인 깨달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신의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16절,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소수하기를 우리는 우리에게 떡이 없으므로 예수께서 하시오니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고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아멘. 자, 요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7병 2열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7광주리를 거둔 직후에, 그 5병 2열 한번 했지. 5병 2열 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광주를 거뒀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7병 2열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거두신 직후랍니다. 그런 직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보이신 표정은 이거는 눈속임, 마술사처럼 눈속임한 것이다. 아니면 사단의 힘을 빌려서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와서 아이 그거 어쩌나 그렇게 했지. 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눈속임한 것이지 마술 쇼를 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사단의 힘을 빌려서 했다. 막 이렇게 비난하고 시비를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어떤 논쟁에 신경 쓰느라 미처 떡 가져온 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주의해라 하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우리가 떡 안 가져왔네. 주님이 지금 떡 안 가져온 거 지금 얘기하시는구나.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신명기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떡만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들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육신의 떡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육적인 눈은 열려 있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은 감겨 있었다. 그런 거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육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깨달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적으로 많은 것들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공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막 자살하잖아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 풍요를 누리지 못하면 육적인 것 가지고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거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 머릿속에 요만한 구멍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요만한 구멍은 육적인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채워져야 만족감을 얻고 행복감을 누리는데 요거를 육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져야 됩니까? 영적인 것으로 채워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렇게 세계적인 부호들도 자살하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요게 안 채워져요. 육적인 것을 가졌는데
늘 외롭고 고독하고 뭔가 부족하고 그런 걸 알겠어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자살 많이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받고 그런 스타들이 많이 자살하는 이유가 뭐예요? 육적인 것을 많이 누릴지 모르지만 그 환호성 속에 뒤에 있는 그 외로움, 고독감, 이걸 못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그럼 육신적인 것이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지요. 먹는 것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또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사업의 어떤 성공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너무 집착해서 정말 중요한 영적인 것들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없고 행복하게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육신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제자들이 주님에게 책망받은 것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책망받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잘했다 해야지 너 왜 그 모양이냐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신 것은 주님의 능력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요구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은 왜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불순한 동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 앞에 뭔가 요구할 때 이게 믿음으로 요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냐를 여러분 생각해요. 주님이 우리의 요구를 못 들어주실 분인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자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구하라 줄 것이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가 못 받는다고요? 욕심을 위해서 구할 때 못 받는다. 그건 다시 얘기죠. 육신적인 것에만 집착하게 돼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정작 중요한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는 육신적인 것 필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 온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심이 뭐냐, 이런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영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자, 18절 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그런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뭐예요? 떡 안 가져온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그런 능력, 여러 가지 행하신 이적, 그런 것들을 체험했잖아요. 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는데 육신적인 것에만 지금 집착하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적,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아, 그렇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예수님 설교 잘하네. 예수님 말씀 잘하네. 어디서 배우지 않았는데 저런 지식이 있어. 그거 과시기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 능력을 행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로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 왜 하셨어?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아 그거 자랑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온통 뭐냐? 내가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너에게 말씀하고 너에게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내가 누군가를 알라는 거예요. A고 A. 내가 누군가를 알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너희들에게 뭐가 돼요? 복이 된다. 근데 제자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말씀을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떡만 생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런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이 자신들과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거 떡 안 가져와서 어떡하지? 그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런 둔한 마음, 어리석음을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다면 떡이 지금 한 개가 있던 두 개가 있던 떡이 없던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데 그게 무슨 걱정? 자, 우리 저기 하원이가 배가 고파. 그러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쌀을 사서 밥을 해 먹지? 그런 걱정합니까? 아니잖아요. 배고프면 밥 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하원이가 할머니 뭐 줘? 뭐 없어? 그럼 끝이에요. 저 아이가 뭘 걱정하겠어? 누가 있는데? 해결할 분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신 전능하신 그분이 함께 하신데 제자들이 왜 걱정해? 지금 떡 안 가져온 걸 왜 걱정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니까 걱정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눈앞의 문제만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다른 제자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야, 너라도 떡을 챙기지. 왜 너는 떡을 못 챙겼어? 서로들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런 모습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그동안에 우리의 삶을 보면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봉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제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음을 절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믿음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18절에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8장 2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부르셨죠. 진정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나를 너희들의 구세주로 믿고 있느냐 그걸 부르시는 거죠. 너희들 믿음이 다 어디에 있느냐? 왜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바라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 믿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다. 내가 십자가 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지금까지 따라다니는데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겠다고 하십니까? 안 돼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요? 사탄아 내리고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정말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사탄아 내리고 물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대적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갖고 언제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어떤 생각이나 내 환경이나 내가 가진 것이나 이런 것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제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저 늘 새벽마다 그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뺏길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 우리의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적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책망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이적 또 가르치신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많은 가르침을 받고 이적도 체험했지만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미련한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런 어리석은 행동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겠죠. 그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할 때 아이고 떡 안 가져왔건 그거 걱정 안 하실 거예요. 아, 예수님 저들의 잘못된 교훈을 조심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영적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에 비례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 커야 돼요. 큰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는다 그 말. 그래서 칼빈이 그런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꺼번에 풍성이 부어주시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한 방울씩 주신다. 여러분, 나한테 지금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늘 그 예를 들잖아요. 우리가 장마 때는 물이 홍수라서 걱정하지만은 가뭄이 들으면 물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살아? 야, 이거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막 그러잖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애를 쓰고 해도 그 가뭄이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 한 번 내려주시면 하루아침에 해결돼요. 산불이 안 꺼져서 난리 번거지를 치고 헬리콥터를 있는 대로 다 동원해서 물을 퍼붓는데도 안 꺼지는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잠깐 여셨더니 순식간에 해결되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믿음만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은혜를 풍성히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반문하면서 책망하신 것은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을 헤롯의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떡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그러한 교훈을 경계하라. 너희들 거기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제자들이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은 한 번의 은혜로 족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한 번의 은혜로 족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사를 축복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커져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만큼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만큼 가지고 주세요.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려고 하는데 이만큼 가지고 주세요. 그러면 크게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큰 것을 가지고 주옵소서 하면 가요. 풍성히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 헤롯 땅 사람들처럼 형식적이고 미식적인 종교생활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누구든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없는 자는 미련한 자요 영적 맹인과 같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하고 가르침을 받고 여러 가지 능력을 체험했지만은 깨닫지 못하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 책망받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 믿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육적인 것에만 집착하고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쳐준 말씀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제자들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없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살피고 이제는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영적인 깨달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고 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베풀어 주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육신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요. 이제 담임 목사님 바른 복음 전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